1월 19일 금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66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군중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어렵다라는 것이죠. 60절에서 제자들이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쫓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겼는데요. 무엇이냐? 여기서 등장하는 제자들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쫓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는가입니다. 저도 뉴스송화의 지체들 중에서 말하지 않지만 눈빛과 표정을 보고 어떤 마음이겠구나라고 짐작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눔과 식사와 대화를 하면서 이 지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단순히 말하는 그 문장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의도까지 아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군중들 혹은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했느냐,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제 와이프와 투닥거렸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혼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라고 감정이 없거나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언제 투닥거렸느냐? 와이프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할 때, 그 마음을 잘 모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제 와이프의 화법은 이상한 화법입니다. 이제는 조금 이해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 무언가를 저에게 부탁할 때 그냥 이거 해줘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와이프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려야 할 때 쓰레기 좀 버리고 와줘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남자가 쓰레기를 버리냐라고 하지 않고요. 잠잠히 시키는 대로 종처럼 쓰레기를 잘 버리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쓰레기가 꽉 찼네 라고만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신경 쓰면서 듣지 않으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냥 들을 때는 쓰레기가 꽉 찼구나라는 그 정보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버리지 않으면,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죠. 뭐지? 무엇을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대화법을 조금 이해하고 제법 움직입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나름 이해하고 반응합니다. 이처럼 이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그 말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저 말뿐인 것인지 아니면 말 속에 뼈가 있는지 원하는 게 있는지까지 파악해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가라는 그 질문을 해볼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사람들은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함 없이 그저 그들이 보고 마음대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이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이해도 못한 채
왜 그 기적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심지어 나는 제자가 돼야지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 혹은 누군가의 삶에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이 아파서 혹은 누군가가 아파서 말씀처럼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사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사건이 일어나서 저분을 믿으면 나에게 병이 치유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기적을 보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꿈꾸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배부르게 한 기적을 보며 이분을 따르면 밥은 굶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셨느냐? 오병이어의 의미를 이야기하고요. 만나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뜯기신 몸과 쏟으신 피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땅의 것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할 때에 6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스스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았다가 내가 원치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쫓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같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따르고 싶은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만든 예수님은 아닙니까? 더 노골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훈련이 불편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희생이 불편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목적이 달라서 아닐까요? 내 신앙은 훈련이 아니라 즐겁게 노는 것. 내 신앙은 희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는 것. 내 신앙은 사랑이 아니라 쾌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왕의 길, 꽃길, 행복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외로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외로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래도 그 길을 제자로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발걸음을 옮겨 주님으로부터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신앙의 시작은 무엇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만든 예수님을 과감하게 버리고 진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예수님께서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12제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참 뭉클하고요, 감동적입니다. 68절부터 6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만든 예수님을 버리게 해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제자인 우리 뉴스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